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성힐다의 축일입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주님의 종 힐다를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불타게 하시어 세상에 찬란한 빛이 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도 성인이 보여주신 사랑과 절제를 본받아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토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토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과연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무엇에게도 얽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몸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도 당신의 권능으로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을 떼어서 장녀의 몸의 지체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장녀와 한계를 하는 사람은 그 장녀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 음행을 물리치십시오. 인간이 짓는 모든 딴 죄는 자기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음행하는 자는 제 몸에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고 여러분의 몸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고린토전서 6장을 읽고 있는데요. 6장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제 읽었던 1절부터 8절까지가 법정 소송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또 9절부터 11절까지가 부도덕한 행동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서 20절까지 오늘 자유와 또 규율, 그것에 대해서 바울로가 다루고 있는데요. 얼핏 본다 그러면 전혀 다른, 별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주제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놓은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바울로가 이 조금 성격이 다른 세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모두가 인간의 탐욕이 그 뿌리에 있기 때문에 그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이 결론 부분에서 이 탐욕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또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몸의 신학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이죠. 고대 그리스에는 영혼이 중요하고 육신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말이죠.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육신은 사라져버릴 것이고 육신이 영혼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원래의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육신이 그런 기능을 한다. 그래서 영원하고 완전한 그 영혼만을 중요시 여기고 육신에 대해서는 좀 하찮게 여기거나 또 별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짓는 죄가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상도 이런 배경을 통해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처음부터 육신을 하찮게 여기거나 아무 의미 없이 여기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했고요. 또 초대 이단 중에 하나였던 영지주의는 굉장히 엄격한 금욕주의를
또 펼쳤는데요. 그것도 사실 육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렇게 맞섰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오늘 바울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들을 부여하고 또 물질과 육체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몸에 대한 신학의 배경에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바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주장의 근거에 있습니다. 몸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왜 다시 몸을 입고 부활하셨는가? 또 이 세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왜 직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직접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육신에 대해서 다른 사상이나 철학과는 다른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서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창조, 선한 창조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냈고요. 그래서 물질, 또 이 세상, 육체 이런 것들이 죄 때문에 인해서 조금 왜곡되고 잘못되게 사용되어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다. 그래서 창조를 완성하는 것, 곧 다시 하나님이 선하게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것은 이 세상을 떠난 어떤 다른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창조된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는 성사도 같은 의미인데요. 성사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에 보이도록 물질이라든지 행위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감사 성찬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빵과 포도주라는 그 물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하게 되고 우리가 온 몸으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신비를 우리는 우리 감사 성찬례에서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체, 또 우리의 삶, 또 이 세상이야말로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그 욕망을 통해서 일어나는 죄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주님을 섬기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그 질서 안에서 모두가 평화롭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 세상을 회복하는 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부어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선한 창조를 이어나가면서 마침내 완성하게 되는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를 마무리하시고 7번째 날에 안식하셨던 것처럼 모든 세상이 다 온전히 쉼과 평화를 누리는 그 날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귀한 일에 초대받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 섬김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